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혹시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유치부 그래도 다음 세대 유초등부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되게 머뭇머뭇거리면서 믿음이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고등부 정도로 되면 이제는 믿음이 뭔지 알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의미가 뭔가요? 믿음이라고 제가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을 신앙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결국 자신이 믿고 있는 절대자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믿는 대상자, 절대자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과연 나의 믿음이 신앙으로 보여지고 계십니까? 또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혹시라도 힘든 상황이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또 요즘 아시다시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옛날에는 존중받는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저 사람은 당연히 저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오히려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에 나한테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과연 성경에 해답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사진 보여주세요. 믿음. 11장은 믿음장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여준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믿음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질실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맞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힘듦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1절하고 2절 말씀을 통해서 던져가고자 했던 것은 믿음을 통해 기대하는 것, 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믿음은 있지만 아직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책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책.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청년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만 납득해야 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준다. 이것이 결국엔 성경에서 말하는 해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것을 다 알죠. 어디 가서 내가 신앙이 좋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거해 주셔야지 훌륭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2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증거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효력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의 확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이 결국에 하나님 자신임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 네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바로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확실한 증거를 믿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하고 10절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진에도 나오는데 누굴까요, 여러분? 네, 중고등부는 저 사진을 보고 한 5초 동안 멍하니 쳐다봤다가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신지 바로 대변에 알아내셨죠? 누굴까요? 네 글자? 예, 아브라함이죠.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족보 후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식적인 성경의 근거대로 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죠. 네, 세 글자.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전의 이름이니까 공식적인 성경으로 봤을 때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저희가 양양침례교회 전도지원 갔다 왔는데 어디 멀리 가게 되면 2시간 좀 더 이상의 거리를 가게 되면 당연히 뭘 키죠? 내비게이션과 지도를 킵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지에 잘 가고 있냐에 대한 것을 보면서 속도는 혹시라도 초과가 안 돼서 아깝게 4만 원을 안 내게도 되는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아브라함에게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 당시 지도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대책 없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렇죠? 나중에 뒤늦게 그 땅이 가나안이라는 걸 알았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건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땐 상당히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계산적으로 내가 지금 이사하는 땅에 땅값이 오르니까 미리 가서 자리를 잡아야 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사하는 곳이 집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기분 좋은 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롯데캐슬 10년 전의 가격을 제가 알고 있는데 부동산을 지나가다가 롯데캐슬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 올랐더라고요. 기분 좋게 웃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파크와 롯데캐슬 사시는 분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집값이 오르니까 이게 참 나는 되게 기분이 좋다라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근데 언젠가는 거기를 떠나게 될 거라고 믿었던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만은 우선적으로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집값과는 전혀 다른 그런 확신과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 땅을 가야 돼라는 그런 마음만이 있었던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9절에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1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말씀 계속 그대로 놔주시고 이 말씀의 처음에 보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같이라고 한 이유가 나그네로서 잠시 체류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나는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죠. 네, 갑자기 아멘이 상당히 약하신데 다시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언제라도 내가 그 땅을 떠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값이 오르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의미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도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9절 말씀과 아까 방금 읽었던 여기 이 말씀도 동일한 내용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죽을 때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이렇게 쥐고 태어난 거 아시죠? 엄청 태어날 때 이렇게 막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거든요. 항상 보면은. 근데 죽을 때 어떻게 되죠? 손을 놓게 돼요. 그렇죠? 그럼 뭐겠습니까? 내가 통장에 30억이 있고 50억이 있고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죽어서 갑자기 부활해가지고 비밀번호 뚝뚝뚝 눌러서 내가 이 돈은 내가 같이 가져가야겠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듯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든 말든 결국엔 내 소유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그렇듯 우리는 천국에 다시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항상 사모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후손이었던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이 둘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국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실 터라는 의미는 기초를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모퉁이 돌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기초가 되어주시는 성읍에 들어가길 바라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성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왜 초신자겠습니까? 갑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도를 3시간 하고 말씀을 막 30장씩 읽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신천지 빼고. 교회 와가지고 새신자인 것처럼 막 속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추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신천지 빼고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내가 초신자라고 한다면 그만큼 더디더라도 그래프의 모습처럼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가는 상태에서도 신앙이 올라가는 거지. 갑자기 하루 아침에 침례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해서 갑자기 성경을 막 매일매일 30장씩 읽고 기도도 3시간, 4시간, 5시간 하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듯 우리는 천국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과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국에 이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말하면 누군지 다 아시던데 이 사람도 같은 이름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이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이 연설의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번 읽을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취임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침 제가 또 성경이 옆에 있는데 아마 미국 대통령이 딱 그 취임식 하고 나서 어디에 손을 얹어드시는지 다 아실 겁니다. 어디에 손을 얹죠? 성경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성경 앞에서 이렇게 그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뭐 미국은 진짜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참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는 나라인데 이것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개입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간증을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양양심내교회로 전도 지원을 갔어요. 근데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안 계신 하덕장 원사님이 제 옆에 타고 계셨는데 막 이제 뉴스에도 나오는 강원도의 가뭄도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했죠. 양양에 가서도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렇게 막 했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비가 안 올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어떤 자신감으로 그 도착할 때 기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비가 안 올지어다라고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탁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덕장 권사님이 옆에서 이제 아멘 크게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예, 양양심내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비가 왔었어요. 그런데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점점 비가 빗줄기가 이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나가고자 했던 양양 전통시장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사진에 보시는 대로 사진 이제 띄워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고 그리고 저 첫 번째 사진은 그냥 제가 유종현 목사님한테 서울에서는 이렇게 버스킹 전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버스킹 전도 해도 된다 해서 기타를 2대를 비고 유종현 목사님과 정격적 사모님 맞죠? 그 사모님 이렇게 해서 저기서 계속해서 찬양했던 거예요. 한 15분, 20분 했었죠? 아닌가? 30분 했었나? 아무튼 그 정도 했었어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든 말든 계속해서 막 신나게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저 한 전도사에 그냥 간절한 바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입 밖으로 나왔던 비가 안 올지어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전도를 하는데 진짜 편하게 전도하고 왔어요. 진짜로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기 얼마나 편하셨으면 저렇게 양발까지 신발까지 벗고 저기 조교까지 하고 오셨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편하셨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이게 가능할까라고 느껴질 때 자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금요교대에 오신 분들 중에는 모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행동한 사람 중에 남자 청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BY라는 래퍼입니다. BY라는 래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BY라는 래퍼예요, 래퍼. 근데 꼭 그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자신이 작곡했던 이 노래의 가사 안에 그것을 담았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랩이라는 것은 못난 사람의 이제 부분을 지적하는 거, 그것을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 디스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해서 막 신박욕도 하고 하는 게 원래 랩이고, 그리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랩으로 하는 것이 유명한데, 근데 BI라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신앙을 가사로 썼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가사를 데이데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여기 안에 막 노래 안에 이걸 넣었어요. 이 성경 말씀 구절을. 그리고 The Time Goes On이라는 가사에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부터 먼저 보여주시고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없어요? 그래요? 원래는 이제 이거 맞아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의심대신 확신을 그리고 두려움의 담대함이들 나에게 머물도록 내가 나약한 그 등등이 제가 랩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도 나와요. 네, 내 삶은 신이 만든 예술작품의 피처링, 나의 불안점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내 아니가 아닌 히스토리 해서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제 래퍼들이 모인 대회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가사를 가지고 나가서 랩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1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1등을 했어요. 심기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이 가사의 내용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신도문 도사님이 가장 먼저 보셨던 그 사진에 보면 제가 BI가 작곡한 노래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바로 마이스타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꼭 하나님이 이 노래를 듣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가사의 내용에 되게 참 감사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여기도 보면은 이제 너는 향기로워,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나를 믿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비아에게 얘기한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노래 듣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유튜브로 들으면서 댓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이게 CCM이야 가요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굳게 믿으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이런 진심이 담긴 그의 고백은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줬습니다. 그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32세거든요. 32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결국엔 랩을 통해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32세의 청년도 자신이 가진 신앙을 고백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신앙을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했던 32대의 래퍼 청년이 자신의 신앙을 부끄럽지 않게 전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BY라는 이 래퍼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으로 나아간다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 모세는 당연히 그 후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 그리고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 사진을 안 봤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내 자손이 태클과 같이 많아질 거다고 고백했던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 모레아처럼 많아질 거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확신과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 래퍼가 사람들로부터 결국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되 실력을 키워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력을 키운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을 증거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BY도 1등을 결국에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실력까지 좋으니까 결국엔 예수님을 전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팡 터진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BY 때문에 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력도 좋은 친구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력을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80을 90을 향해서 가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실력을 키우러 가면은 오늘부터 갑자기 열심히 알바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그 댓글을 보고 설마 진짜 교회에 갔을까라고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그 사람 청년 하나가 우승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를 사람들이 갑자기 따라하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가수 중에도 찾아봤어요. 이제 그 어느 가사의 노래를 만든 사람이 이제 이거를 작곡했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대신해서 부른 걸 커버라고 하는데 이 생판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갑자기 하나님의 가사가 들어간 믿음의 가사가 들어간 것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경연 대회에서.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